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주보에도 제가 목양 편지에도 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설악산을 종주한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름에 갈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에 설악산은 도무지 믿을 만한 산이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기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이 너무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산 안에 들어가면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입니다. 이게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오는데요. 그 비가 억세기로 유명합니다. 우산을 써도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예요. 그래서 제가 설악산 종주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딱 한 번만 성공했을 뿐입니다. 비바람 속에서 산행을 하다 보면요, 몸과 마음이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피소인데요. 비바람 산행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대피소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는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고 맛있는 커피일 것이고 그곳에서 먹는 하찮은 감자나 옥수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여하튼 산행 중에서 비바람 맞을 때 대피소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바람 속에서 산행을 하다가 대피소를 만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대피소로 피하지 못한다면 그 산행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산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산행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대피소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대피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센 비바람 같은 환난이 또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참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그때 이런 환난의 비바람을 막아줄 대피소가, 인생의 대피소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시인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시인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대피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시인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은 모두 11절인 11절인데요. 46편은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3절과 7절과 11절 그 뒤에 셀라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셀라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죠. 학자들은 대체로 셀라가 일종의 음악 기호인데 그곳에서 잠시 쉬라고 하는 음악 기호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셀라가 나오는 지점에서 앞뒤로 전후해서 주제가 살짝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 오늘 시편 46편을 보더라도 셀라를 앞두고 앞과 뒤가 좀 내용면으로 주제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셀라를 기점으로 이 시를 셈연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편 시편 46편엔 표제가 있어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의 시편에
그 표제가 1절 위에 붙어 있는데요. 어떤 정황이나 어떤 목적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도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 무슨 표제가 있냐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이 쓴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못은 여성의 고음, 즉 소프라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이 표제에 의하면요,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찬양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소프라노가 부르도록 의도된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이 찬송가라면 이 찬송가가 어떻게 불려졌을 것이고 또 청중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감동적인 찬송가로 들렸을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여성 고음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중간에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가 나오죠. 이 오페라 이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저녁 산들 바람은 부드럽게라는 곡이 나오는데 그 소프라노가 부르는 그 아리아가 높은 곳에 매달린 스피커를 통해서 그 쇼생크라는 감옥 운동장에 들려질 때 그 사막한 감옥에 있던 이 죄수들은 비록 그 가사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 소프라노 소리의 아름다움에 다 넋을 잃고 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지금 시편 46편 이 찬송도 당시 여성 고음을 통해서 불려진다면 아마 청중들은 하늘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사마저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찬송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노래가 나와서 위로합니다. 인생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에 감동을 받고 이 시편을 바탕으로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바탕에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이신층의 신학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학입니다. 이 이신층의 신학이 가장 선명하게 명시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구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그 고단한 종교 개혁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편 46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은 참으로 어둡고 위험한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반개혁 저항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엄청난 이 로마 카톨릭 세력을 저항하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혼자서 싸우려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 루터는 싸움의 순간순간 수없이 낙심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에 힘을 얻고 이 종교개혁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바탕으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요. 그 찬송이 뭐냐 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물론 이 시편 46편의 식구가 그대로 가사로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시편에서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 이 찬송에 너무나 잘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이 시편 46편의 식구를 거의 그대로 담아낸 찬송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양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찬송으로 이 시편 46편이 찬송곡으로 만들어지고 또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은혜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찬송으로 만들어지고 불려질 만큼 이 시편 46편은 오랜 세월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편의 식구를 그대로 사용한 찬송가 70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제가 장례 예배를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인도했었는데 장례 예배 때 꼭 사용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송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마 시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1년에 담겨있는 시인의 신앙 고백부터 한번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실 이 1절, 이 시편 46편 1절이 46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자, 여기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피난처와 힘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죠. 피난처와 힘. 사실 그 두 가지 이미지가 각각 독립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강조를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둘로 나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합치면 그것은 힘이 있는 피난처, 든든한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라는 이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건드리면 무너지기 쉬운 약한 피난처가 아니고 바람이나 비가 다 새는 부실한 피난처가 아니고 어떤 혼란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피난처, 아주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로 피하면 누구라도 어떤 혼란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난처는 참 든든한 피난처여서 어떤 환난도 그 피난처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엄청난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 피난처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나 정말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시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연재해만큼 우리 인간의 힘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 화산이나 쓰나미가 오면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자연재해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자연재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인이 이 시편 46편에서 언급한 이 환난은 바로 그런 자연재해예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 쓰나미 등이 발생할 때 누군가 만약 그 안에 있다면 누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이 말한 자연재해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인류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로 피하기만 한다면 이런 엄청난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엄청난 환난도 두렵지 않다면 인생 가운데 만날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환난은 말할 것도 없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인이 피한 하나님은 너무나 강한 피난처요, 너무나 든든하고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년의 이야기고 2년과 3년으로 가면요,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피난처인지를 이 그림 언어로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합니다. 자, 2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이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이라는 고백인데요. 사실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안전성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안전하다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당시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예루살렘 성이든지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어디라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2연 6절에 나오는 거기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강들이 충돌하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늘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치 한반도가 이 대륙 세력과 해영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라서 늘 이 전쟁에 시달려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가 서로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 열강들은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이곳에서 늘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셀류키드, 로마 제국 등이 이 땅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차지했는데요. 그러니 이 땅은 얼마나 위험한 땅이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나 사는 것이 피곤하고 또 두렵겠습니까? 곤혹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시인은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가요? 세 번째는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세상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는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자연재해라는 그 엄청난 환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힘이라는 환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그 힘마저 무력화시켜서 더욱 든든하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과 11절 후렴구에서 신앙 고백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 두 부분 나눠줬는데 앞부분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만군은 곧 군사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인간 군사일 수도 있고 천사들로 구성된 천군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의미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 그 군사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뒷부분은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데 만군의 여호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힘 있는 피난처요, 든든한 피난처요, 안전한 피난처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원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강력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나 대적의 공격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강력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 피난처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남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자, 시인이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그 어떤 환난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피난처,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피난처신데 어떤 환난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강력한 피난처.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피난처로 가지 말고 다른 세상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을 쓴 시인은 아마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인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피난처가 있는 시인, 바로 이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은 어쩌면 거의 필수인 듯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을 피할 방법이 없다면 그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곤혹스럽고 고될까요? 비바람 몰아치는 설악산을 종주할 때 만약에 제가 대피소를 찾지 못했다면, 만약에 제가 가야 될 곳에 대피소가 없었다면 저는 그 비바람을 다 맞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혹시라도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산행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환난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환난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피난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있어도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인생의 산행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또 포기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두 번째로 이 피난처가 있는 사람, 피난처가 있는 시인은 환난이 없는 평상시에도 피난처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평상시에도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늘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엔 어느 환난, 어느 어려움이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환난이 와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환난이 와도 큰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죠. 또 평안한 시기에 혹시나 환난이 온다는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와지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난처로 피하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진 꿈과 비전 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전과 그 꿈을 따라가는 동안에 환난이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피난처가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차하면 피난처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피난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 환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혹은 또 작은 환난에도 마음에 주눅이 들어서 세상살이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환난이 없어도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든든한 피난처는 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 우리는 든든한 피난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살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피난처 늘 내 옆에 있다는 걸 안다면 환난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시인은 행복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시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환란이 올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든든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어떤 환란 와도 괜찮아. 안 두려워. 자, 근데 하나님이 든든한 피난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어떤 센 환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든든한 피난처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작은 환란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엄청난 자연재해, 정말 기가 막힌 자연재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 환란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한테 환란이 왔을 때 만약에 그 환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내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환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좀 약한 환난은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좀 센 환난, 강한 환난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강한 환난, 강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고 또 그 방법을 먼저 사용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또 약한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로 막아주실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데, 조금 센 병은 하나님께서 어쩌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약한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데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어디까지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시인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뚫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환난뿐만 아니라 환난이 너무 커서 숨이 막힐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인정할 것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아주 굉장히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피난처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세상 그 어떤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환난이 오지 않는 평안한 시간이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실제로 피하는 것,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악산에 대피소가 있는 것 너무 중요했는데, 근데 만약 제가 그 대피소로 피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설악산에 대피소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대피소로 피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내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든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면서 행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라는 아주 심각한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5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로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갈 것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히스기야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도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했는데도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인생의 비바람을 혼자서 그대로 다 맞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피난처의 문을, 그 찬란한, 그 든든한 피난처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피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가신 분, 또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대체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 경건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또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또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이 원하는 것과 같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오고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손해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길 실패할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건 내려놓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시니 가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니 그냥 멈추자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 갖고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악산 대피소에 가면요, 대피소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대피소에서 쫓겨납니다. 그 대피소 규칙은요, 대체로 등산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대피소에 피한 등산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그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등산자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가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한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서 반석 위에 걷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는 동의 안 될 수가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흔드는 것이고 결국은 그 피난처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는 환난이 없는데 굳이 이런 게 피난처가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 환난이 없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해야 할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훈련을 하지 않고요, 평상시에 훈련을 하죠.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느끼실 때 지금 하나님께 피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언제라도 작은 문제 혹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이 나 혼자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죠. 자, 감사하게도 그런 분을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 광고에서 봤듯이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을 개설하는데 이 양육 훈련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과감히 신청하시고 참여하셔서 이런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꼭 습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권면할 것은 우리에게는 보이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피난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피난처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지만 보이는 피난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보조적으로 보이는 피난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피난처라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머물 때요,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환난이 왔을 때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여하는 구역 모임도 또 GBS 모임도 우리에게는 귀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피난처라면 교회와 구역 혹은 GBS 보이는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구역 모임 혹은 청년부의 GBS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모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이 엄청난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수없이 마주쳐야 할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피난처로 늘 피하면서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많고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1절 하겠습니다. 1절만.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어떤 환난이 내게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 되심을 믿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를 통해 피난처로 들어가고 순종함으로 피난처에 안전하게 거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가 든든한 하나님의 피난처 사역을 감당하며 환난을 당한 사람 누구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인생 살아갈 동안 만날 수많은 인생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혼란 때문에 우리 삶이 곤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어쩔 바를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든든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능히 이겨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삼으시고 우리를 든든한 피난처 되어주시면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혼란도 그 피난처를 뚫지 못해서 누구라도 그 피난처에 있으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좀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들어가 피난처 들어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혹시 저 환난당한 분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그들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한량없이 모시는 피난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뜻에 순종하며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리 곤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곤고한 환난이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두려워하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 사람 이 교회 오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 피난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수많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난 때문에 우리 삶이 곤고해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뚫지 못해서 누구라도 그 하나님 피난처에 있으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피난처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혹시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 지금 환난당해서 고통당하고 마음 상한 분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환난에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도 자리에 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피난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오되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주님 피난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이 아무리 곤고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원통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또 억눌린 사람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피난처의 은혜를 누리며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 사역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피난처에 들어갈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피난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